오늘은 이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제목에서 기름으로 살아라 이러한 제목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한 거고 그 내용을 보면 주제가 사랑의 선순환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자, 사랑의 선순환이 뭔가를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선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지난번 저희가 말씀을 봤었죠. 1042페이지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시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선 복음을 내가 깨닫게 해주셔야지 내가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복음을 내게 알게 해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순서가 있죠.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을 그렇게 전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 있을 때, 우쭐해 있을 때는 이 복음이 와도 나한테 감각이 없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을 때는 복음이 아무리 가까이 와도요, 내가 그거를 인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래서 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성경의 대주제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한 가지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해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구원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잘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요한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말씀을 많이 깨우칩니다. 그게 소위 외적 가르침이에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내가 성경을 볼 때 깨달아지는 게 외적 가르침인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게 내적 가르침으로 바뀌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도 다시 그걸 강조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걸어가. 여기서도 참되고라는 단어가 진리입니다. 진리하고 참되다라는 것하고는 동일어예요. 트루스죠, 트루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알게 해 주신다. 소위 영적인 이치들이 있죠. 영적인 이치들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선순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발전하죠.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교회의 가장 주된 가르침이죠. 시편 8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5편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이거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기름 부음을 받으면 첫 번째 사랑의 선순환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전개되는 세상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동일한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다음에 성령을 통해를 넣어서 빠졌습니다.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았더니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발전시키면은 더욱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사랑의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서로 맞물려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성경에서는 누누이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기름 부음 사건이 수없이 나열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 왕과 제사장, 왕이 될 때나 또 제사장이 될 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 기름 부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죠. 진리를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 이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름 부음을 하시기 때문에 온 백성들에게 진리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국가로 향하는 지름길이죠. 예를 들어 오늘날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을 보면요, 미국은 대통령이나 그 주요 그 요직의 사람들에게 임명을 부여할 때 보면 오른손을 성경에다가 얹고 선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도 현실에서 적용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나라도 초대 국가 때 이승만 대통령, 또 초대
국회의장 임명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출발입니까? 근데 그게 미국만은 좀 믿음이 약했는지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기름 부으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나 사역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교회론을 대표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기름 붓는 내용은 반드시 에베소에서 나와야 되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교회의 5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세 직분은 공통점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여기까지는 공통점이 복음이 있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도,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직책이었죠. 선지자,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직책입니다. 또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문장 자체에 복음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이 세 직분은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그런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러한 직분도 교회에 주시는 직분인데, 이 직분은 복음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복음을 꼭 받아야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혹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혹은 복음 전하는 자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특별히 별도로 2가지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이 그렇죠. 이 초대 교회 때는 이제 사도들이 활동하셨고 선지자들도 활동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주로 목사님들하고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복음을 아는 그룹이 있고 모르는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정할 때 이렇게 복음이 알려져 있는 교회, 그 지도자들이 복음을 아는 그러한 교회로 다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접하는 경우가 주님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는 소위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죠.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은 의미가 있게 쓰시는 거죠. 단어를. 예루살렘은 조금 그 등고선으로 볼 때 좀 위치가 높아요. 저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밑으로, 그 밑이 사실은 동쪽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저 아래 사해 여리고가 나와요. 한 번도 올라가는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차가 그냥 직선으로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건 성전이 있는 믿음의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강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그 믿음의 재산들을 뺏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강도입니다. 죽일 때까지 뺐죠. 옷을 벗기고 때리고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두 부류를 만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31절에 제사장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제사장.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사장은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피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밑에 나오죠. 그러는데 세 번째 만난 분이 누구냐? 33절에 사마리아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길을 가는 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주님을 상징하죠. 주님이 길을 가신다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잖아요. 주님이 길을 가신다는 것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행하는 중이 아니에요. 길을 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발견하셨어요. 그건 불쌍히 여기시면서 34절에 가까이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두 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주님을 직접 만난 체험입니다. 이게.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거는 기름과 포도주에 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이게 없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포도주는 진리죠. 기름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사랑의 선순환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시편 85편하고 베드로전서 1장 봤지만 포도주에서 기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가진 사람은 아주 드무냐. 포도주에서 기름이 나와요. 포도주를 깊이 받아들이면 풍성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를 얄팍하게 깨달으면요. 기름도 얄팍해가지고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 보면 똑같이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데 어떤 부류들은 끝까지 기름이 있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부류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요. 기름이 떨어진 이유가 등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엔 조금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자꾸 키워가면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 사람을 진리를 더 깨닫게 하고 이 사랑의 선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랑의 선순환이 아주 미약한 사람들은 등이 꺼져버리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이 전부 공통된 주제입니다. 저도 아주 시원찮은 사람이지만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1980년대 중반에 말레이시아 KL의 2년 제너럴 매니저 건설회사 그 메이뱅크라고 지금도 그 봄철에 보면은 요새 시작했죠. 그 아시아 3개국 여자 골프 대회가 있어요. 태국, 말레이, 중국. 말레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한 나라가 어딘지 중국인지 태국인지 그런데 하여튼 아시아 3개국 그 골프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 말레이시아 골프 대회를 뭐라고 부르냐? 메이뱅크 선수권 대회라고 그래요. 제가 2년 가서 땀을 흘렸던 그 건물입니다. 그 메이라는 말은 중국말인데 왜냐면 말레이시아 사람들 중에 국민의 35%가 말리 중국 사람입니다. 광동 지방에서 너무나 못 살아서 그 옛날에 너무나 중국이 못 살 때 굶어 죽으니까 중론이 한번 탈출하자 해서 말레이시아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국민 중엔 말레이가 45%고 그 광동 출신 중국인이 35%고 인도 사람이 10%고 그리고 영국한테 150년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 잡종들이 5%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형성되는데 그 수도 KL에 제가 2년 있을 때 지은 건물이 바로 메이뱅크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말레이시아 선교 여행 갔을 때 그 한번 가서 찾아보려고 일부러 찾아가서 이렇게 두리번거렸는데 옛날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쳤었는데 63빌딩보다 25m가 높았으니까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짓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가서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얼마나 그 KL에 높은 건물들이 많아졌는지 못 찾겠어요. 너무 작아서. 한참 헤매고 물어봐서 찾았어요. 세월이 그렇게 이제 지난 건데. 그 말레이시아 근무할 때 명절 때 거기 동양이니까 동남아시아니까 이제 명절은 똑같아요. 우리보다 오히려 더 명절을 아주 진하게 지냅니다. 이 동남아시아 가면요. 보통 열흘, 보름, 중국 사람들은 한 달까지도 그렇게 명절을 지내는데 일을 안 해요. 아무리 일당을 5배 더 준다고 해도 일을 안 해가지고 그 명절 기간은 무조건 놀아야 돼요. 회사는 지금 그냥 일 때문에 지금 차여가지고 스케줄 때문에 정신없는데 5배 더 준데도 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 하나 하고 그 말레이시아의 최고의 휴양도시 관탄이라고 그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렇게 삼면으로 바다가 됐는데 동쪽에 우리나라 치면 속초 같은 데죠. 관탄이라는 아주 휴양도시가 있습니다. 관탄에 2박 3일 그 대학교 갓 졸업한 후배 데리고 바다 낚시를 갔었어요. 2박 3일 동안 바다 낚시 잘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때 이제 그때 80년대 중반에 6기통 차면 최고급 차죠.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차. 제가 간부니까 최고급 차를 타고 이제 160에서 170 정도 속도를 내면서 돌아오는 길인데 갑자기 내가 인정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날 만나실 때 딱 2가지를 준비하셨어요. 폭우와 수막 현상. 하나님이 이 교만한 이득상이를 만나시는데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폭우와 수막 현상 이 2가지만 딱 준비하고 나시니까 제가 160으로 달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비가 내렸어요. 아열대 지방 비라는 거는요. 말레이시아에는 수로가 없어요.
수로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게 아무리 엄청난 비가 와도요. 한 30분에서 1시간만 지나면 물이 그냥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길이 이렇게 쑥 막혀가지고 차가 못 지나가던데도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물이 말라가지고 그냥 지나가요. 거짓말같이. 그런 더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그 비가 직접 머리가 맞으면 아파요. 아주 이 빗방울이 따가워가지고 뭐 이렇게 받쳐야지 그냥 못 맞습니다. 그만큼 빗줄기가 셉니다. 폭우가 갑자기 내린 거예요. 갑자기 폭우가 한 순간적으로 내리니까 그 길에 노면이 수막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막 현상. 그래서 차가 그 수막 현상이 깔려 있는 길에 갑자기 운전을 하니까 내가 이쪽으로 좀 비키고 싶은데 양쪽은 이제 천길 낭떨어졌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 30대 중반에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만화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 둘이 있었는데 그냥 그 젊은 30대 중반 젊은 나이에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160으로 달리는데 뭐 여유 있어 그냥 떨어지면 뼈도 못 추는 겁니다. 그때 처음 제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수없이 와서 저한테 전도를 했지만 콧방구도 안 꼈습니다. 너희들이나 가라. 나는 끝까지 지구를 사수하겠다. 이러고 버텼어요. 아주 교만했죠. 그랬는데 제가 죽음의 순간이 오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살 길이 없으니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폭우와 수막 현상이라는 두 가지를 준비하셔가지고 저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중에 귀국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이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높여줍니다. 이 체험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니까 기름 부음 사건이죠. 기름을 붓는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을 이제 진리와 사랑으로 주관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이 오늘 주제인 이 기름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마음이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기름 받은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느냐.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입니다. 첫째가 이해죠.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삶 속에 풀어지면은 그게 첫째가 이해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겁니다. 참 이해라는 것,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죠. 이해.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해 안 할 수 없죠.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관탄 귀갓길에 절 만나실 때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죠. 제가 제 신앙의 대표적인
이를테면 장점은 새벽 기도에서 신앙을 키웠다는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 새벽 기도 가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사장님이니까 조금 늦게 출근해도 좋으니까 새벽 기도 5시에 가면요 8시에서 10시 사이에 돌아왔어요. 그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새벽 기도를 하나님하고 대화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가장 많은 음성을 들은 내용이 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이 음성이었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 음성을 듣고 더 힘을 키우고 신앙을 키웠습니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도 가서 눈만 감으면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죠. 그 이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understand예요. understanding. under라는 단어와 stand라는 단어가 결합된 거죠. under라는 거는 밑에라는 뜻이죠. stand는 서다입니다. 상대방 밑에 들어가 봐야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남의 밑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understanding.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좋습니까?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understanding. 성경 볼 때마다 이 단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남의 밑에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얼마나 우리는 이 이해라는 게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서라는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용서하는 마음이 커지죠.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간음한 여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장면을 묵도합니다. 조건이 없어야 돼요. 또 마음에 맺혀 있는 게 없어야 돼요. 네가 이따 짓을 했어? 이렇게 되면 용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맺혀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가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기독교 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용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이 한자 용어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품으라 이런 뜻입니다. 품으라. 우리가 남들하고 만날 때 그 사람을 품으면 돼요. 그 사람은 품으면요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이해 안 될 게 없고 용서 안 될 게 없어요. 관용. 한문 용어인데 관용이라는 건 품는 겁니다. 품으면 만사가 해결돼요. 네 번째로 겸손. 겸손이라는 성경에서 가르쳐줬죠. 그 단어 자체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가르쳐 주셨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까 그 언더스탠딩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포함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생이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희생이죠. 이러한 마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 때 그러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박국 3장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 때
우리 앞에 늘 천국이 열려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